주님의 날 맞아 예배당을 찾은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축복일까? 이 안식일 날 예배당에 걸어 나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간도 또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나중에 말했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이냐? 알다시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만들어. 빛은 무엇이냐? 늘 보여주고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의 소금이시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님은 나보고 빛이라고 말하는데 나보고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빛 같은 소금 같은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해. 주님이 분명히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왜 빛이라고 말했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의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 많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오늘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 싫든 좋든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배당에 문제가 아니라 그 나오는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어느 한 부분은 반짝 좋아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은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낫겠지. 결국 그것은 예배당이 문제입니까? 예배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시긴 절대 주님의 집 예배당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좋다 싫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자니까. 응? 오늘 왜 이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3살로 마지막에 사역을 3년 동안 마치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주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 할 일이 왜 없겠어? 친구도 만나봐야 되겠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내가 정리할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어디로 가셨다고? 크게 어디로 가셨다고? 은행에 돈 찾으러 갔어요? 잔고 빼러 갔어? 주님이 마지막에 간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럼 주님은 성전에 왜 갔을까? 성전에 왜 갔어요? No.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래. 지금 이 예배당 양집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내 집이라고 그래. 그리고 주님의 집은 거룩해야 돼, 더러워야 돼. 또 난 이상한 걸 물어봐. 난 덜 떨어졌나 봐. 무슨 질문 같은 걸 질문해야지. 알아. 하나님의 집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집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집에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 시대 속에 보면 진짜 교회가 본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교회가 본되지 않아서 교회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시대가 이상해져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있어는 교회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오, 대단한 교회네. 그럼 농촌의 자그마한 교회는 대단하지 않은가? 아니,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시대가 그렇게. 그거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누구로 채울 것이냐.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집 성전에 찾아가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 내쫓았대. 아니, 교회에서는 다 불러드리지 왜 내쫓습니까? 아니, 성경 속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 들어가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니, 내쫓아야 돼요? 불러드려야 돼? 뭐요? 당신부터 나가 란 말을 하지 않겠어. 저분은 나가래도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와서 오직 했으면 내쫓았겠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나는 괜찮아. 그럼 주님이 왜 그들을 내쫓았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뭐 했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예배당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예배당은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빠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 옆에 나오는 게 예배당이에요. 근데 매매했다 이 말은 시대 현대 사람들은 예배당을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 때문에 나간다 이 말이야. 매매가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는. 예배당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계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계산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방을 둘러봤지만 다 제 길로 치우쳐 달려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아무리 의인같이 깨끗이 옷을 입고 성경 찬송 옆에 껴달지라도 내 속에는 죄의 성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하나님이 예배당을 만드는 거, 그런 죄인들로서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 가자고 하는 게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권 때문에 싸우러 나온 것이 교회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찾아 들어가 가장 첫 번째서 당신들 다 나가시오, 나가시오. 왜 그랬어요? 내 집은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교회마다 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싸웠다.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누군가의 이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의. 참으로 주님 때라면,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싸워서는 돼야 안 돼. 주님 때문이라면 내 이익을 노려서 돼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 줬는데, 교회 나서 좀 싫은 소리 뭐 어때?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 달려 죽여주셨는데 좀 멸시 좀 받으면 어때?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어때? 아니, 저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집이니까 은혜 장소로 그냥 나와 주님 만나는 거야. 믿습니까? 주님 만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 주님 만나는데 뭐가 있겠어요? 시험? 무슨 얘기하세요? 주님을 만나는데 왜 시험 들어요? 세상 것이 관련되면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나 왜 이 말하냐면, 교회의 본질보다도 교회의 본질 아닌 것이 지금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을까 안 들어와 있을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보다 본질 아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본질 아닌 게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양지교회 주님 때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득 때문에 아니라 난 주님이 좋아서 나와요. 말씀이 있어서 나와요.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전도사 때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안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본교회 다니시다가 아들이 개척을 하니까 자리에도 채워주시려고 우리 교회 오실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저분은 모르는 게 없어. 당연히 자식 개척했으니까 개척문 맺으니까 자리 채워주려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교회 온 거야? 자식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알긴 잘하시. 가만히 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보니까 주님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교회. 우리 사모 여기 있지만 하루 어머님, 아버님 불렀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내가 은혜가 안 되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은혜가 안 돼요. 왜? 성도가 무슨 말하면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 왜 어머니 자식 편들잖아. 응? 나 그 성도가 말해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니야, 우리 아들 최고라는 거야. 최고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상처받았어요. 신학교 다 보내서 개척해서 내보냈더니 아들 밑에서 은혜를 받았더니 쫓겨났다고. 아버님, 어머님 본교회 잘 지켰어요. 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었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빠지니까 누가 책임져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빠지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을 불러줘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할 대역을 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던 내 집이라고. 근데 왜 주님 집 가지고 왜 우리가 왜 그래? 옆 사람이 물어봐. 왜 그랬어? 시작. 이렇게 말하면 돼.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돼. 모른다는 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어떻게 몰라서 그랬다는데? 예? 몰랐으면 지금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야. 몰라서 그럴 수 있어.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오직했으면 당신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내어쫓아 주님의 성경이니까 산과 들과 올라가서 다 청첩해서 다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그랬는데 쫓았다는 것은 거기에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까 안 먹을까? 욕을 먹지. 절대 예배당은 내 계산과 이득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까 예배당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 나오셔야 천국 가시니까 예배당 나오세요. 저는 그 말하고 싶어요. 그 인생이 간관하면 7, 80이라고 그러지만 뭐 길게 살아야 100세인데 다윗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한 점과 같다 그래. 100세를 살아도 지나가면 누가 나를 안개와 같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예배당에 주님 만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실 거요 안 가실 거요? 또 이상한 걸 물어봐. 난 천국 갈 사람만 아멘. 안 한 사람은 졸아서 그래. 못 들어가지고. 난 다 이해해. 듣고서 어떻게 아멘 안 하겠어? 졸았으니까 아멘 못하지. 아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교회들의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목사인 제 자신은 다 제 잘못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교육 받았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자랑하죠. 저도 내가 신학교 때 내 스승이 누구라고 저는 자랑을 해요. 그런 믿음의 스승 밑에서 난 공부해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야. 시대가 이상해서요. 옳고 그름이 구분돼 구분 안 돼. 없어졌어. 근데 지금 이상해서 옳지 않은 게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세상은 그래도 되지만 교회는 그러면 저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내 구역이 아니니까. 내 나와바리는 여기요. 거긴 나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예배당 안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 했어요. 권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그 말 했어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인정해주면 그분은 옳은 줄 알고 자꾸만 그렇게 한다니까. 결국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지도자인 제가 그렇게 만들어.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양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판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행동이 옳았냐 그래. 누구 보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이득 때문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은혜 때문에 나와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예수의 성녀들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주님의 두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응? 뭐예요? 여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녀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받고는 사람들,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야? 우리 주님은 기운도세. 그 책상을 둘러 엎었대. 난 못 엎어.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쫓아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럼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아내고 엎었을까? 엎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잠깐만요, 이 사람들 돈을 왜 바꿨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헌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리 뭐입니까? 그 당시는 준비성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팔았다는 건 뭡니까?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교회가 종교 행위를 팔아먹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래. 교회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이름 가지고 빙자해서 잘못 복음을 증거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르다 그런 얘기 했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라는 거야. 저 사람은 팔자가 좋은데, 아니 가서 보세요. 그 사람 팔자 안 좋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할 수 있어. 왜?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뭐 속에 살아간다고? 고난 속에 살아가. 저와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3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잠깐만, 누구 집이요? 주님이 그래 내 집이라고. 내 집은 뭐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저는 우리 양지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님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은혜 받는 장소로 만들지 않고 싸움질하고 난장하고 막 하는 은혜롭지 못한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 속에 사람이 문제입니까? 교회 속에 나부터 내가 문제예요. 내가 좀 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말씀에 올라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은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예배당은 다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사람을 미워하는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양지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